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8장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무엇을 낳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실 때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의 방식들을 선명하고도 또 충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 보면은 독수리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 독수리 비유는 심판이 빠르고 무섭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사냥감을 급습하는 것처럼 원수가 급속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 두 번째 비유는 6절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숭배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긴 것에 대한 질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람과 광풍의 비유를 통해서 죄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파격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했을 때 더 큰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쓸모없는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들나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집스러움과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나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또 외롭게 행동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 종살이의 상징입니다. 종살이의 상징, 즉 하나님을 버린 결과 다시 영적 그리고 정치적 노예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까요? 바로 과거에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만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8장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 형식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소리만 요란한 수레와 같고 또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세운 결정은 결국엔 무너진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왕을 세웠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불순종이 큰 심판을 낳는다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 중에 하나인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작은 타협 그리고 작은 습관적인 죄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그 삶의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